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집에 계셨을 것 같은데 광복절 같은 날은 그냥 놀기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라를 위해서 참 피땀 흘린 분들, 또 특별히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예, 그리고 국기도 달아야 하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지금은 평화가 있고 또 번영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고통당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고통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만큼 번영케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이 나라가 더 잘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되려면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세에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또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31편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31편은 전체가 24절까지인데 오늘은 한 절반 정도만 보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은 많은 시가 그렇듯이 시편 31편도 다윗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통 중에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지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고통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육체까지도 지금 많이 상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참 몸과 마음이 이렇게 쇠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가 고통을 당했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죠? 다윗이 지은 죄는 바세바를 범한 것,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죄지요. 그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이 뭔가 하면 그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그의 삶 속에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시편 31편은 사로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따랐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11절 말씀은 이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11절 내용을 봐도 시편 31편은 사울왕에게 고통당할 때가 아니라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통당할 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왕의 아들에게 참 쫓겨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랬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두 가지에 비유했는데 첫째는 죽은 사람에 비유했고 두 번째는 깨어진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조차도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시신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마치 자기가 시체가 된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깨어지면은 아무리 아끼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결국 갖다 버릴 수밖에 없죠. 근데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마치 깨어진 그릇이 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그 괴로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괴로움을 이제 이렇게 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도 들었는데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비방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있었죠.
13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고통 중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와 같은 분이었고 구원하는 산성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하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하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나 중심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필요만 생각하고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만 채우려는 기도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속량하셨다 그랬는데 나를 속량하셨다는 말은 나를 구해 주셨다 그 말이죠. 5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야훼여 이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건져 주소서.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고통 중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다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 8절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7절과 8절 말씀은 문장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시편 31편은 고난이 지난 뒤에 고난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아픈 분들도 많고 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면 고난이 계속 찾아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신뢰하는 마음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언제 고통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 배웠사오니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잘 견뎌내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생활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이해되셨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뭘 느꼈는지 느낀 점 조금씩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